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기독교를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고 상당히 건강한 교회에 혹은 건강한 신학을 배웠다고 하는 부류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진정 기독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내용의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사명이 귀중하게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용기를 얻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독교가 아닌 것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예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중예정이 무엇인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예정이라고 하면 뭔지 아시죠? 예정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것을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겠죠. 물론 우리의 인간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일들도 예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외의 것의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그러면 왜 그렇게 부르냐? 그냥 그게 도그마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예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외의 피조물에는 작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믿는데, 어떤 차원에서 정했냐라고 하는 이 해석의 문제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부감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인정해요. 이것을 부정하는 한국의 장로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장로교라고 하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 장로교인데? 그러면은 아마 그런 교회는 아마 찾아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다 인정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단에서 배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그만두니까 자꾸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들을 이제 배제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주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태초에 미리 정하셨는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면, 구원하지 않으실 자들도 정했다라고 하는 이 유기의 정하심을 동시에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어거스틴과 칼빈이 동시에 매우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구원할 자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구원하지 않으실 자를 지옥 가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유기의 정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나쁜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중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구원받으실 자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받지 않을 자들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 것이죠.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예정이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교회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정을 이야기하면서도 보편 구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논리를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논리는 결국 어디로 빠질 수밖에 없냐면 예정 예지가 아니라 예지 예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논하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우리 교인들은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영혼은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지옥에는 안 간다 라고 믿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까지는 인정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지옥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 영혼이 그냥 소멸된다 혹은 없어진다 그냥 어렴풋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물리적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이중 예정을 거부하는 신앙의 흐름을 저는 감히 정말 기독교가 아닌 것이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것을 상세히 이야기해 줬을 때 받아들이느냐? 대부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못 받아들이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건 참 신기해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믿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우리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믿어져요. 어떻게 구속의 은혜가 작용이 되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고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신이 왜 믿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신학을 배우고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명하는 변증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일반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구원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설명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실제로.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교리적 지식,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들 정말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서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조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어요. 그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곧 구원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진리의
전진과 선동입니다. 진리의 전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전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아시아와 뭐 갑바도기와와 그 지역들을, 지중해 주변의 지역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또 그 도에 깊이 있게 가르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선동되어서 화가 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고침의 사건이 있었고, 또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 대도 그들이 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역사와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하심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코스트코에 제가 갔다 왔는데 어제 코스트코에 가서 어떤 사람은 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싸게 많이 가져다 놓고 이렇게 팔다니,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넓고 많은 물건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다 먹지도 못하는데 이만큼씩 싸놓고 이거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나는 다리가 아픈데 이렇게 넓은 마트를 어떻게 걸어 다니라는 거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오늘 이 사건들을 계속 겪어나가고 있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들, 핍박받고 돌로 맞고 욕먹고 쫓김을 당하고, 또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마음이 강박해지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손수건을 갖다 내니까 병고침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점에 따라서 진리의 전진과 선동의 꾀임에 넘어가느냐, 이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거룩한 이 안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맨날 돌이나 맞고 맨날 욕이나 먹고 쫓김을 당하고, 나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현타가 와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겠어. 나 이거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생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일 고비를 맨날 넘겨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을 막말로 해먹겠어요? 못 해먹는 거죠. 어떻게 해먹습니까, 이 일을? 그런데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렌즈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코스트코를 봐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른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뭡니까? 1장부터 해서 많은 역사들이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는 거예요. 그 관점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19장 20절 한번 볼게요. 19장 20절, 지난주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도 바울의 이 렌즈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손수건을 가져갔더니 병고침이 일어났어. 막 돌이 날라왔어. 욕먹었어. 능력을 일으켰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온유해지고, 그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렌즈의 포커싱은 어디를 돼 있느냐?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더 흥왕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장 28절에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말하였더니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변증이 힘을 얻고 유대인들의 거짓된 술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각 장마다 여러 개가 다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손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구속사의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조금씩 내려간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잖아요. 올라갈 걸 또 알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섭리는 많은 주식 전문가가 주식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내려가지만 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가 지금 어렵지만 집값이 떨어지지만 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눈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과학적인 그 렌즈를 너무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귀하신 섭리를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은혜를 허락하신 자들만 그 안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렌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렌즈, 관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그 은혜의 능력, 손수건이 얹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기적과 능력, 병고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19장 20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더욱더 흥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남으시는 신앙 가운데 그들은 복음 안에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무신앙이요, 불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댐에 하나의 구멍 가지고 그 댐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남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엄밀한 개혁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욱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엄밀하게 가는 거예요. 내 생활을 엄밀하게 가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엄밀하게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남으시도록 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탑재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상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작정하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갈 길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그 디모데가 맞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나의 친구요, 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적 아들이라.
그리고 결국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의 목회를 이어받는 사람이 또 디모데 아니겠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디모데는 어찌 보면 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를 살펴보면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세워가고 굳건하게 그 목회를 감당하도록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나 믿는 사람이면은 그 마게도냐 목회지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보냈겠어요.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오늘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은 선동 아니면 뭐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소동, 선동.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진리,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텐데 진리와 대비돼서 계속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동입니다. 진리를 전하면 비진리가 오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소동, 선동입니다. 근데 그 소동과 선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선동되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 나라, 어느 정치, 어느 집단의 선동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없어요. 포커싱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독특성 가운데 중요한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배타성이에요. 기독교가 옳으면 다른 종교는 옳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면 다른 말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배타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 인문사회과학 무엇입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TV 보면은 정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정말 극한, 악한 범죄를 저질러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쪽이란 프로그램은 우리가 정말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진리가 명확하면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 칼 융, 제가 전공한 사람입니다. 학부 4년 내내 배운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상담 심리학 책들 두껍고 인문학의 아주 레벨이 높은 겁니다. 그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프로이드의 이론이 거의 이 심리학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 근거 없는 생각이라고 해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그런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그들을 이해하려는 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소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동이 있었다.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데메드리오. 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데메드리오. 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나옵니다.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만든 어떤 그 모형물을 가공하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장색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 아데미 여신이라고 있어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종교성이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그래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주 풍성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 시대에도 종교가 있을 수 있지 생각하지만요.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 고대 시대의 이 신상들, 그리고 이 어떤 그리스 신화, 그리고 신전들 이런 걸 보면은 뭐와 다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 쾌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 여신이라고 하니까 예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찾아보면 아주 토 나오고 징그럽습니다. 24개의 유방이 달려있고, 그리고 남성들이 받친 고환으로 목걸이를 하고 있고, 그런 여신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여신이 탄생을 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을 섬기는데 우리 기독교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녀의 성적인 문란함이 일어나는 게 그들에게 제사예요. 이건 너무나 역사적으로 분명한 거예요. 그냥 그들의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역사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이 모형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는 굉장한 돈을 벌고 그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설파하고 있는 주요한, 제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등장하는데 주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십계명 제2계명이에요. 뭐냐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것은 신이 아니다. 거기에 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지난주 설교에 대단히 중요하게 이 바울의 이 성경의 본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계속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데메드리오 이 사업자가 굉장히 열이 받은 것입니다. 왜? 자기의 사업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말에 의하여서 이 도전을 받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라는 작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서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하니 너희들도 봤지? 너희들도 들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니까, 천하여진다는 거는 이제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만드는 직업이니까.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자,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의 명예를 잃을 수 있어.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할 수 있어.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마치 누구를 위하는 척합니까? 그 여신을 위하는 척하고 자기의 지역을 위하는 척하고 어떤 그 종교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선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렇게 콕 집어서 아데미의 여신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증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오늘 사실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 속에서 이미 다 자기의 속셈을 드러냈거든요. 초반에. 어떻게 드러냈죠? 우리가 이 일로 하여금 큰 벌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었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큰 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교묘하게 어디로 갑니까?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의 벌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의 돈벌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자기의 유익이 침해받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맞습니다. 그 큰 원형홀 같은 거. 거기에 극장처럼 돼 있는데 이제 극장이에요, 극장. 야외 극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가 출발한 것입니다.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뭐 의견도 내고 그런 곳인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를 데리고? 바로 바울의 제자들을 데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장면을 듣게 되었고 30절에 바울이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항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 제자들이 말렸다.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렸다. 왜 말렸을까요? 사람들의 그 분노와 선동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말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울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분노로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광화문에 집회 가보신 분들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가보시진 않으셨죠? 장로님. 여기서 실제로 가보신 분은 저하고 권사님이네요, 보니까. 실제로 가잖아요? 무섭습니다. 뉴스랑 보는 거랑 달라요. 뉴스로 보는 거랑 달라요. 정말 거기에서 이제 양측이 다 있잖아요. 정말로 자기네가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진짜. 거기 보세요. 그 인형 만들어가지고 불태우고 인형 만든 거에다가 상대방 그 정치인 인형 만든 거에다가 이거 뭐 밧줄로 뒤로 묶어서 뭐 그런 거 해놓은 거 보세요. 그들의 그 분노는요,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그 분노가 대중적으로 표출이 되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이제 민주주의가 막 태동할까 말까 하는 그 고대 시대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벌이를 위협하는 그저 한 사람, 두 사람, 몇 명의 이 교훈자들을 데리고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31절에 아시아의 관리 중에,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건 그 지중해 위에 있는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 중에 높은 사람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근데 바울이 자기 혼자 살려고 안 들어갔구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 가운데.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광화문에 가보세요. 뉴스에 보면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각자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음료수 팔러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태극기 팔러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이 종이 나눠주는 알바하러 나왔고요. 각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의 목적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분란하여, 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성경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연극장에 왜 다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외치면서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진리의 전진과 선동 사이.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 아세요? 진리의 진리의 전진과 선동 사이. 어떻게 보면은요, 한 끗 차이예요. 왜 한 끗 차이인지 아세요? 진리는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요. 진리의 선명성. 그러니까 진리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리의 독특성, 진리의 배타성, 진리의 선명성, 지향점. 그러니까 엄밀한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명확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제 의료 파업도 참 문제인데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로운이가 지금 기침을 이렇게 하는 거는, 로운이가 지금 일주일 동안 기침하느라고 병원을 제가 일주 반 동안 3군데를 들렸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침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10%는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자, 잘 들으세요.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얘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로운이는 이것 때문에 콧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약을 내가 주겠습니다. 딱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신뢰가 가거든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의료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그 선생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근데 의료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다 몰라요, 우리가.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게시된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진리의 명확성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근데 진리는 명확성을 지니고 있고 이 선동은 명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명확성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가 뭘 믿니? 나는 네가 믿는 걸 믿고, 내가 믿는 걸 믿고, 우리가 믿는 걸 믿고. 그럼 그게 뭔데?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데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WCC예요. 복음만 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그래서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정확하게 지금 누군지는 알 수 없다 그래요. 제가 본문을 주석을 보니까 알렉산더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뭔가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와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숨짓하면서 백성에게 막 변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크다! 우리식으로 하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 몇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2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여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불분명한 신앙의 색깔 중에 하나가요. 단순한 문장의 반복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드리는데요. 불분명한 신앙의 집단일수록 단순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CCM 같은 거 보면은 단순한 어구들이 반복적으로 성도들을 막 일으켜 세우면서 똑같은 찬송을 1시간째 부르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악이 점점 고조되고 가사는 동일한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찬양을 시키고 막 고백을 시키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점점 더 무속신앙으로 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더 반대로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길로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말씀으로 집중이 돼요. 말씀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할수록 그림이 많이 생겨요. 로마 카톨릭처럼. 근데 기독교가 참된 선명성을 가지고 갈수록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율동 따라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노래만 불러도 CCM을 계속 부릅시다. 이게 아니고 자 그림 색칠 공부합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자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야. 로운이 어디 갔어요? 갑자기 혼자? 어휴 대단해. 들어. 유치원생이지만 들어. 호지린 채원이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잘 알아듣고 이제 성숙했으니까.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야, 우리 그림이나 그리자. 예수님 그림에 색칠이나 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들어. 십계명이야. 이게 주기도문이야. 읽어보자. 혹은 글을 모르면 들어. 따라해봐. 외워보자. 이런 방식으로 갈수록 기독교가 고등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급하게 갈수록 계속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해봐. 율동 따라해봐. 그리고 그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고등한 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저등한 쪽으로 갈수록, 저급한 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좋아해요. 편해요. 쉬워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으로써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꾸. 그림으로 하려는 걸.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스크린을 안 쓰지만 저는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꾸 어떤 거에 이렇게 휩쓸리는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한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시간이나 사람들이 그걸 외쳤다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 인물인데 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자, 조용 막 이러면서 이제 손짓으로 사람들을 진정시켰을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을 지금 막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아데미 신전, 제우스 신전의 그 신전지기가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서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너무 경솔히 움직이고 있어. 너무 지금 쉽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러니까 무고하게 붙잡아 온 거예요.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아주 민주주의의 탁월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그냥 막 선동되지 말고 정말로 저 사람들이 잘못이 있으면은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을 해라.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식으로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를 해라. 소리만 지르지 말고. 그리고 재판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고소해라. 정말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이 관리가 굉장히 사람들을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선동을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잠재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왜? 사람들이 선동이 일어나면은 자기들 로마 본청에 불려가서 또 잔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동을 계속해서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민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사람들의 그 논의 기구입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딱 자기가 드러내고 있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저 본청에 가서 지금 혼나게 생겼어. 보고할 것도 없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금 다 선동돼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잖아. 우리 가서 보고할 거리가 없어. 무엇 때문에 누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때문에 우리 혼나게 생겼어.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선동되었다는 것을 로마의 관리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오늘 제목에 드러낸 것입니다. 진리의 전진과 선동. 진리는 명확하다, 선명하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전진되는 것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 일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이런 찬양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그 렌즈를,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 오늘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아래서 바른 렌즈를 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뭔지도 모르고 선동되어지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이 민의로 인해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진리가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진시킬 것이고, 때로는 이 사람들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너희들을 위협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위협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마땅한 것인 줄 알라. 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강팍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강팍함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잠잠하게 하고 때로는 강팍하게 하는데 강팍함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원래 강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까이 가니까 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독이 마치 뱀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독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가까이 가니까 그 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남으시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여서 인생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진전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